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7월의 마지막 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장마, 아직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겨운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서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너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로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일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며 구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하란이라는 곳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1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제 이 장막을 친 곳이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서쪽으로는 베델, 동쪽으로는 아이,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장막을 치게 되어집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 양이스찰에서 이 목사님 장로님들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을 10박 11일 동안 다녀오면서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 계곡이라는 그 개념을 앞에서 보면은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이런 이제 이 물줄기 또 그런 어떤 이 협곡들, 계곡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계곡은 저희들의 그런 계곡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곡이 물론 좁은 데도 있지만 넓은 데는 어느 정도 되느냐? 직선거리가 42km예요. 여러분 직선거리가 42km면 내가 이 지금 계곡 맞은편에 서 있으면 상대편 계곡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42km. 물론 평지가 쫙 펼쳐지게 되어지면 맞은편에 있는 이 계곡도 보일 수 있겠죠. 그만큼 그 계곡의 개념이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도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이제 의문점이 생겼어요. 아니 내가 바로 이 계곡 맞은편에 있고 상대방 적군이 맞은편 계곡에 있어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 계곡과 계곡은 별로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거리일 텐데 어떻게 두 진영이 진을 치고서 싸움을 했을까? 항상 궁금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딱 다녀오고 난 이후에 그 개념이, 그 궁금증이 한 방에 사라졌습니다. 아, 계곡이 직선거리만 42km니까 싸움을 하고도 남죠. 나는 이쪽 계곡 맞은편에 그리고 42km 떨어져 있는 맞은편 계곡편에 적군이 진치고 있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전쟁을 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이 보고서가 이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봐야지만이 이해가 됩니다. 봐야지만이 그 말이, 그 생각이 옳았구나, 맞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지.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란에서 말씀하시고 그것도 목적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음성, 이 말씀 듣고 옮겨져서 온 것이 바로 서쪽에는 베델, 동쪽에는 아이, 그 사이에 진을 치고 이제 터전을 잡아가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아브라함의 여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고향도, 친척도, 가족도, 이웃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할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로 출발해서 이제 도착을 해보니 그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인데 아브라함은 알 수가 없는 곳이죠. 이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인지는 처음에 몰랐어요. 오고 보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모든 삶의 기반 다 내려놓고,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그런 어떤 명예, 지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지금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참 기가 막힌 현실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판단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이 그 가족과 식솔들을 다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터전을 잡고 삶을 살려고 하는데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진 첫 글자가 뭐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런 엄청난 이런 비극적인 삶이 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었는가?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곳 가나안 축복의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왜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은 기근이고 흉년인가?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 아니겠어요?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지난날의 삶은 굉장히 안정적이었잖아요. 갈대아 우르 출발하기 전 하란에 도착해서 삶을 살아갈 때 갈대아 우르도 하란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은 뭐 마찬가지이겠지만 악한 사람들이 들끓고 그 세상이 화려하고 도시가 쾌락적이고 타락의 물결들이 넘쳐나는 것은 마찬가지였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삶의 터전과 기반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는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와서 이런 기근과 흉년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의 삶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자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는데 갑자기 내 삶에 내 가정에 우환이 닥쳤어요. 잘 되던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답답한 일이 생겨요. 이게 무슨 조화일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막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는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막상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야, 나에게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도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런 심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행동 결과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이 요동 속에서, 이 혼란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도 벗어날 수 없었느냐? 애굽행을 선택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땅에 왔는데 흉년, 기근이 들어서 야, 이게 도저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 네? 아브라함도 이 현타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선택한 곳이 뭐냐? 야, 좋은 곳이 있다더라. 애굽에 가면 사람도 많고 도시도 더 발달되어 있고 문화도 더 좋은 문화. 아무래도 그쪽에서 내가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잡는 것은 어떨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에 대한 생각보다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한 애굽이라는 그런 도시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졌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현실들을 우리가 놓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이거 먼저 결과론적인 얘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죽이셨겠는가 살리셨겠는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는데 그 땅에 흉년 기근, 여러분 그 땅에 흉년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어떤 자연 현상이지만 여러분 자연 현상도 이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누가 흉년을 주었느냐? 누가 기근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흉년을,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놓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흉년, 기근을 주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약속의 땅에 갔으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 맞아요. 결론은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을 받게 되어지느냐? 그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좋은 방법도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고난의 방법으로, 어려움의 방법으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시험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통과를 하느냐, 통과를 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통과를 하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통과하지 못하면 실패와 참담함 속에서 항상 그런 삶 속에서 헤매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도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어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던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인을 치셨어요. 도장을 찍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장까지 찍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흉년을, 이런 기근을 주냐 이거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할 때도 있고 불만을 표출할 때도 있고,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러려고 저 예수 믿게 했습니까? 이러려고 교회 다니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음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닥뜨린 그 현실 속에서 어떤 결론을, 어떤 방법을 채택을 하게 되어지느냐. 내가 살 길은 애굽이구나. 애굽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입니다. 정력적이고 탐욕적인 세상의 대표적인 도시가 애굽인 것이죠. 관락이 넘치고 쾌락이 넘치고 수많은 문화가 꼽히고 있지만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문화, 도시의 화려함과 수많은 이런 문명과 문화들이 꼽히는 그런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며 연락하는 그런 도시. 그런데 그 애굽이라는 도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나 자신도 우리 모두도 이런 현실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중요한 결단과 결정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그 기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건대 그것은 바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인도하여 주신 이 가나안에 내가 목숨을 바쳐 삶을 살겠다, 이런 확신과 결단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그 후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참담한 비극적인 일들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항상 이를 경험하고 후에 하게 되는 존재죠. 그 전까지는 몰라요. 내 결정이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 판단이 다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가 가는 것도 맞는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나는 산다. 그래야지만이 나의 삶은 더 꽃피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애굽에 가면 내가 시험을 받고 또 고난을 겪고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때까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름이 바뀌어지질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삶 속에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끈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모든 순간 속에서 평안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선택에 이런 기로에 서게 되어질 때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인본주의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진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인생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느냐?
결정적으로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연이어서 세 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애굽에 내려가면서 어떤 것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문제를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에게 맞닥뜨린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현실이었느냐? 아브라함 가정에 아주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애굽이라는 도시, 바로라는 통치자가 예전에는 이 바로를 우리 이집트의 우리 왕으로 표현을 할 때는 파라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라오. 우리 성경적인 번역은 바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절대 권력자 바로가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하고 있어. 주관을 하고 있었다. 가나안에서 한 이주한 가정이 있는데 그 이주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이라는 그 가정인데 그 아브라함 가정 속에 한 아리따운 여인이 있다는 정보가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죠. 바로는 신하를 시켜서 이 아리따운 여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방법이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었어요. 왜? 바로라는 통치자는 절대 권력자이거든요. 왕이 한마디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왕이 하는 그 말에 신하들은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사라를 자신의 부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계획은 애굽의 그런 어떤 가치관과 그런 어떤 법을 보게 되어지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왜? 왕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그 부인을 데려가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저항을 하게 되면 죽거나 아내를 내주게 되어지면 소위 말해서 신부 대금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엄청난 대금을 가축을 통하여서 받게 되어집니다. 그 현실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놓여져 있는 이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뭐냐? 지금 아내를 빼앗길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느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질 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결국 여러분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 그리고 심리 상태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점검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진단하느냐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침체가 오게 되어지면 사람은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어져 공포감이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왜? 영적 침체는요 하나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승리를 거두고서 그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나서 바로 도망을 갔어요. 왜?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자신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갔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도망가다 너무 지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도망생활을 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영적 승리를 한 하나님의 대선지자 엘리야가 한 나라의 왕비가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두려워서 도망을 갔어요. 이게 영적 침체인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면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걱정 없어. 나는 하나님이 계시네. 지금까지 갈멜산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내가 체험했는데 그 왕비가 나를 죽인다는 그 말에 내가 두려워서 도망을 가야 돼?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다면 엘리야는 도망가지 않고 아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서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불안감에 시달려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생각이 마비가 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못해요. 그리고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파는 것이죠. 부부이면서 이제 당신은 나의 누이다. 어떻게 보면 이 사례는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거든요. 사촌 이복 동생.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은 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어떻게 보면 거짓 소개를 하는 것이죠. 자기 살겠다. 영적 침체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속입니다. 불안감에 시달려 잠이 오지 않아. 늘 초조한 것이죠. 내 삶에 어떤 것이 나의 삶을 가로막는가? 왜? 영적 침체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아브라함 앞에서 누이라고 소개를 해서 자신의 그런 목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신부 대금으로 가축들을 받게 되어죠. 여러분, 이 일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모시기에 안타까운 일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한 비열한 인간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에는 다 좋은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삶 속에 위기가 닥치잖아요. 이건 뭐 친구도 없고 부부도 없고 이웃도 없고 가족도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이죠. 내 목숨이 있어야지만이 이 일도 도모하고 저 일도 도모하고 그러는 것이지, 내 목숨이 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살고자 하면 나는 너를 죽이겠다. 내가 그렇게 죽고자 하면 나는 너를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논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나의 생각을 앞서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그래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 어느 순간에 가면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 없이 출발하는, 야, 저렇게 하고 정말 사람 무실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너무나도 놀랄 만한 깜짝스러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내 신앙이 좋았는데, 오늘까지 내 신앙이 좋았는데 내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까지 내 신앙은 정말로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 그런 신앙이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세계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게 되어질 때 이제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삶 속에 이제 개입을 하시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아내 사라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 수 없는, 바로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는 알 수 없는 신이죠. 한 신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질병, 재앙을 내려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재앙을 내리는가 했더니 결국 그 아브라함 가정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 가정의 아내 사레를 바로가 자신의 부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과정에 알 수 없는 신이 화가 나서 바로와 그 나라에 재앙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바로라는 절대 권력자도 상황이잖아요. 자신과 자신의 백성의 안위가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야, 뭔가 잘못됐구나. 당장 아브라함을 불러와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꾸짖고 이런 자초지정을 다 설명받은 후에, 들은 후에 그의 아내 사례를 아내로 취했다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됐겠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구걸한 한 비열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례를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무엇을 내렸다고요? 큰 재앙.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요. 근데 아무나 재앙을 내리느냐? 아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의 어떤 위해자들이 이런 위해를 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경험 가운데서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고 누군가 나를 음해해서 나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가해자들이, 위해자들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질 때 두 가지 큰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이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이끌어 주심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망각하고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이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했던 그 잘못된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면 그 약속의 삶에 순응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런 하나의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전에는 이론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세상의 최고 권력자라는 절대 권력자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서 선포한 그 재앙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최고가는 그런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밑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거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론적인 삶에서 실제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큰 교훈의 삶을 얻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잘못된 그 판단 하나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이냐. 아브라함은 생각을 그러죠. 하나님, 이 땅이 약속의 땅 맞습니까?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어요? 왜 약속의 땅에 흉년이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도 흉년이 있을 수 있고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뜻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도로 훈련시키고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또한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신앙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깨닫는 것이죠.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셨고,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셨고, 그 당시에는요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 환난이 오고 그런 고난이 오고 그런 역경이 오게 되어지면 그냥 아무 생각도, 기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왜? 영적 침체가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가 오면 아무 판단도, 신앙적인 판단, 신앙적인 분별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정말로 이게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나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그 이론적인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적인 신앙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은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약속의 땅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약속의 땅 맞나요?
약속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말씀 버리고 내 살겠다고 그 삶의 현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들의 인생은 박살나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말씀 전에 불렀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돌아오게 되었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회개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찬양을 드렸다면 다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이런 찬양을 또 되풀이 반복해서는 안 돼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안 돼요. 이곳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원칙은요, 이곳은 안 돼, 여기는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입니다. 사실 내 중심이, 나의 삶이 어디로 가면 더 좋아지겠다, 어디로 가면 더 나아지겠다, 내 생각뿐인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땅에 왔지만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 수많은 위기와 영적 침체를 경험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교훈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이론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신앙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 경험하며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